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부흥성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힘써 참석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부흥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또 힘써 주시고 잘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대로 또 힘써 삶의 실천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데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런 환영과는 달리 이 한 주간은 체포당하시고 또 배반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고난의 한 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베푸시는 성찰에 임하고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 일상에서 그 말과 그 행동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좋은 또 선한 그런 말도 있고 행동도 있으나 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돋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시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상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시를 온유함으로 품으신 예수님의 성품이 그리워지는 그러한 때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시에 찔려서 아프다고 아우성을 하는데 그 가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주님의 가시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저주의 가시관을 구원의 면류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상처의 가시관을 치유의 면류관으로 만드셨고 패배의 가시관을 승리의 면류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이 결정되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으실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희롱당하시는 것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건은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벌거벗은 수치감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와 더불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모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추시기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수치와 창피를 덮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옷이 벗겨지심으로 인해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그런 영광의 옷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벗겨진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직을 그만둔다고 할 때 옷을 벗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으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의 신분을 박탈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포, 즉 자색옷을 입으셨습니다. 이 자색옷은 왕들이나 황제가 입는 옷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입으신 홍포는 왕의 홍포가 아니라 죄인의 홍포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붉은 홍포에 진홍피를 흘리심으로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전에 나오실 때에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며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정죄의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옷벗김을 당하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납과 그 못 그리고 짐승의 뼈가 박힌 그러한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납과 못 또 짐승의 뼈와 같은 것이 박혀 있어서 그 채찍을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이 채찍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같은 채찍으로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이 드는 홀 대신에 갈대를 들려줌으로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저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저들도 또 재판관들도 주님을 찌른 자들도 결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우리도 후에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면류관은 왕관이지요. 승리자가 쓰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금면류관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자, 이 같은 많은 그러한 고난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쓰신 이 가시면류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이 저주의 면류관이 속죄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부귀와 또 영화와 존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주와 고통, 아픔은 백성들에게 씌웁니다. 자, 그러나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저주의 관을 쓰시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 내려진 저주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에 박힌 가시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까? 이 가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표징으로 생겨난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가시는 인간의 영혼을 짓밟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가시 면류관은 곧 저주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픈 가시관을 쓰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속죄의 면류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면류관을 쓰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용서의 면류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통의 면류관을 쓰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면류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머리에 상처를 주던 그 면류관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은 여러 종류의 가시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거기다가 병정들이 예수님을 그 머리를 내리치니까 가시들이 예수님 그 머리에 더 깊숙이 찔려 들어갑니다. 바로 주님을 찌른 이 가시가 우리를 치료하는 가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상처, 또 나의 굵고 아픈 상처,
이것을 치료하는 가시가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아픈 상처를 혼자 움켜쥐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상처라고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찌르는 가시가 참 많지요. 가정에도 가시가 있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도 가시가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시와 상처가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경험이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쓴뿌리의 아픈 상처들이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정죄 의식이 또 가시가 되어서 매일같이 나를 또 찌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상처가 가시가 되고, 배신의 상처가 가시가 되고,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서 서로를 찔러댑니다. 어느 때는 선한 일을 하다가도 가시에 찔려서 울 때가 있어요. 봉사하고 충성하다가도 가시에 찔려서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거룩한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가시에 찔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만과 근심 그리고 내적 갈등도 가시가 되어서 내 영혼과 마음을 찔러서 피가 흐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시에 찔린 상처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나 혼자만 아픈 것 아닙니다. 나도 찔렸고 너도 찔렸고 모두가 찔려서 모두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상처투성입니다. 이것이 세상사라고 말하고 또 인간사라고 사람들이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린 이 같은 상처를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찢기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 위에서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가시가 있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오는 그와 같은 가시를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게 있게 하신 분명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내게 있는 그 가시를 면류관으로 엮어가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가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몇 번씩이나 간구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바울은 그 가시가 오히려 자기에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를 은혜의 면류관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 면류관은 이름 그대로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종교지만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하고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게 있는 무거운 십자가만큼이나 면류관도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급 구두는 많이 두들겨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죽을 많이 두들겨야 좋은 가죽, 좋은 신발이 돼요. 보석도 많이 커팅된 것이 더 빛나고 값진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본차이나와 같은 것은 뼈를 부숴서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귀한 도자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한 그릇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한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진정한 믿음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한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강한 훈련 뒤에, 고난 뒤에 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모세가 그랬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십니다. 바울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시려고 육체의 가시까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기쁨으로 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내 삶의 아픈 가시를 바꾸어서 구속의 면류관, 치유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믿는 신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을 위해서 죽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심판대에서 나를 위해 변호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와 영원토록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하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때,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에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지날 때에 십자가의 귀한 의미를 또 깨닫고 그 십자가의 그 아픔에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